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 굳건히 서라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이 선한교회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전까지 소아시아 7교회 계속해서 남은 교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마당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고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로서의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무엇이라 부르냐 하면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또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나의 사랑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의 형제고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고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많은 성경책들, 서신서들을 기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랑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의 논리와 지식이 진실로 따뜻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면류관은 대제사장, 또 왕, 그리고 왕후, 대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 등이 썼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은 영광, 권위, 위엄, 승리 등을 상징합니다. 특히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의 머리에 씌워주는 승리의 면류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올림픽에서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마라톤 우승자가 쓰는 그 월계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면류관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자기와 늘 함께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이나 놀라운 면류관이다, 기쁨이다 라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10월 18일과 21일 우리 이틀에 걸쳐서 사랑 나눔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단어가 붙어서 그냥 잔칫날이지 하루 예배 때 맛있는 것 먹고 그냥 시끌벅적하게 지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영혼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이 사랑의 잔칫날, 천국 잔칫날에 함께 참여하시고 영혼들을 초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인 것을 날마다 간직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좀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말씀은 하반절입니다. 4장 1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좀 함께 보십시오. 성경책을 보면 구조를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잠깐 기록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1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하반절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를 괄호로 한번 살짝 묶어놔 보십시오. 그래서 읽을 때 그 부분을 읽지 않고 그 앞에 있는 그러므로와 뒤에 있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만 읽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단순하게 이 긴 문장이 짧게 축소돼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했다는 것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 앞에 있는 내용들과 그 뒤에 있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는 이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장 앞에 과연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앞에 있는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악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를 다른 말로 손할례당이라고 말합니다. 3장 2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들이라고 말하고 악을 행한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개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그들은 얼마나 악하고 악한 사람인지를 사도 바울이 그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다른 이름은 손할례당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할례를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남자아이를 낳고 8일 안에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자르는 것을 할례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이고 이를 어기는 것은 그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되게 하는 그 정체성,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뭐냐 하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너 할례했어? 할례 안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만큼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 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할 만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 시대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부류 안에 여러 이제 사람의 출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출신들 안에 유대인 출신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 출신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두 그룹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할례를 행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 이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할례를 받았건 받지 않았던 간에 어찌되었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은 동일하여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들 안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나처럼 할례 받는 거다. 누구처럼요? 나처럼 할례 받는 거다. 나처럼 할례 받아야만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 같이 할례 받으러 가자. 할례 받지 않으면 됐어. 너희는 내처짐을 당할 거야.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개들이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 손할례당입니다. 이 손할례당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님 안에 찾지 않고 무엇을 자랑하냐 하면 이보시오, 나 할례 받았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체성은 뭐냐면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만이 이 율법주의자들이요 손할례당 이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반드시 몸에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단이라 말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자랑만을 할 뿐 그것에서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장에서 두 번째로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면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폐기합니다.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쾌락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생각 가는 대로, 마음 끌리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그냥 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것 거리낌 없이 다 합니다. 소아시아 7교에서 봤을 때 쾌락주의자들, 율법 폐기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발람의 꾀를 따르고 그리고 니골라당의 꾀를 쫓아 다니며 음행하고 우상 앞에 제사하고 제사한 음식을 먹기까지 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율법 폐기론자들이요 쾌락주의자들이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어떠냐 하면 19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배는 이겁니다. 이거.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 것 같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의 신은 이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 가운데 처박혀 있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여기서 신이 배다라고 하는 이 배는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하냐면 굶주림, 무엇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 열망, 이것들이 굶주려 있는데 지금 그것들을 채워 넣는 겁니다. 돈이 굶주리면 돈을 채워 넣습니다. 배가 고파서 맛있는 식탐이 생기면 그것을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는 바는 자기의 배고픔과 굶주림과 부족함과 이것을 채워주는 그것만을 신뢰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냐 하면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을 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하늘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냐 하면 땅의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마음 가는 대로 행하고 자기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다 해냈을 때 갖게 되는 그 충족감,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배를 섬기는 사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의 엔딩이 어떻다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끝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런 사람인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 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입니다. 20절.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배를 신으로 섬기고 마음 가는 대로 행하고 그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실상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를 불리는 것도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낮은 몸으로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많은 돈을 갖지 않고 많은 것을 먹지 않고 많은 권력을 누리지 않고 있지만 낮은 상태에 있는 아주 그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그대로 끝까지 가게 하셔서 멸망케 하실 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죽은 우리의 몸, 썩어진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냐면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게 원래 성도입니다. 원래 성도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게 성도가 갖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비천한 상황 가운데 일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냐 하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폐기론자들, 쾌락주의자들은 악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서 날마다 자기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만족해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3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4장 1절의 접속사가 뭐냐 하면 그러므로랍니다. 그러므로 단어 앞에 있는 내용이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악한 내용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의를 자랑하고 그것을 능력으로 삼는 사람들, 율법 폐기론자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을 다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니다.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열을 토하며 사람들이 쓰지,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는 개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며 그와 같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서 종국에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입니다. 여기서 서라라는 표현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이 강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조금 더 표현이 강한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should. 너는 그렇게 뭐뭐 해야만 한다. You should stand firm. 서야 되는데 stand, 서야 되는데 어떻게 쓰냐면 firm입니다. firm. 견고하게 쓰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짝다리 짚고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서 있는 게 아니라 You should firm, stand firm. 너는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뒤에 어디에냐면 in the Lord.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더 쉽게 쓰여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트랙을 돌 건데 이렇게 트랙을 돌지 않습니까? 트랙을 돌 건데 결단코 그 트랙을 달리는 것을 이렇게 유지해야 한다. 그 트랙을 벗어나면 안 된다. 서 있는데 아주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왜 이와 같이 강력하게 표현하셨을까라고 봤더니 빌립보라는 도시는 군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인제, 원주, 파주도 사실 이제 군사 지역이죠. 전쟁이 난다고 뉴스에서 떠들지만 저희는 담력이 세서 임진각으로 놀러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파주도 그 군사도시 아닙니까? 빌립보가 그와 같은 군사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군사도시가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BC 42년경에 브루터스, 제 이름을 잘 못 외워서 좀 이렇게 보고 읽겠습니다. 브루터스와 카시우스라는 두 사람이 합작을 하고 이쪽은 옥타비아누스, 아마 역사책에서 좀 가끔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라는 사람, 이 두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겼냐 하면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라는 사람 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승기를 잡으면서 그때 이 옥타비아누스가 데리고 있던 그 휘하의 장수들을 다 어디다가 거처하게 했냐면 빌립보에다가 다 거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BC 31년에 이 둘이 동맹에서 이겼던 이 사람들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격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 승기를 잡냐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승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군인들과 그리고 제대한 군인들, 이제 전역한 군인들과 그리고 포로로 잡거나 그쪽 상대편에서 온 모든 군인들을 다 어디에다가 살게 하냐면 빌립보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철저하게 군사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말할 때 군인의 어투로 얘기해야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아듣습니다. 서다라는 것은 군대에서 어떨 때 사용하냐면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경계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쟁터에서 비록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싸우는 때, 최후까지 싸우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stand, 서 있다, 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쪽 여러분들이 쉽게 경계 근무 서는 걸 보실 수 있는 지역이 아마 자유로 지역일 겁니다. 자유로 옆에 가면 임진강이 있고 옆에 이렇게 초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건너편에 있는 이 적군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는 않는가를 살피는 경계 근무라는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초소는 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온갖 장비가 다 동원됩니다. 열 감지 장비, 야간 투시경, 확대경 다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냐면 거기에 서서 시선을 놓치지 않고 꿋꿋이 서서 경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면 그 싸움에서 최후로 자기가 죽기까지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거기서 버티고 싸우는 것을 서다, 스탠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 안에 굳건히 서라입니다. 근데 보통 서는 게 아니라 굳건히 서야 됩니다. 굳건히. 여러분,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그냥 믿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아플 때 잠깐 뭐 이렇게 낫게 해주십시오 해서 한번 짠하고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온 인생을 비롯하여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그 이후까지의 모든 그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냐면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마다 다른 것을 우리의 안전지대로 삼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자랑으로 삽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자기 만족으로, 자기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것이 돈이, 이성이, 식욕이, 배우자가, 성취감이, 재미와 외모가 우리의 신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런 목록들을 듣기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돈, 명예. 전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돈도 많이 갖고 싶고요,
아주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나중에 유명한 목사님 돼서 그때 되면 저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겸양을 떨면서 아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전 사실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는 주님의 품 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